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최근에 다녀본 집회 가운데 찬양단들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하우랭이 생겨서 그러지 몇 명 안 하시는데 전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찬양을 잘하세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찬양 굉장히 잘하신다. 그 다음에 성가대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성가대 잘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 집회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하라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 집회는 길게 안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일 예배인데 제가 뭐 1시간 반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는 제가 포인트를 막 3개씩 얘기하지만 짧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새기시고 꼭 잘 들으셔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철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이 정말 아주 다른 꿀보다 더 좋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하고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어쩌면 죽지 모르겠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자 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 죽으시면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참 귀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막 혼을 내고 정신 똑바로 앉혀라 막 그럴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앞서서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앞서가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되게 앞서는 걸 싫어하세요. 은혜 받는 데는 앞서네. 저희 교회 하영종 목사님도 오시고 유기성 목사님도 오고 이찬수 목사도 오시고 집회하는데 그런 목사님 오시면 앞자리도 다 차요. 다 차. 하영종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가 1000명이 들어가거든요. 1층 2층에서. 하영종 오시니까요. 저 현관문을 열고 현관 중간에 복도까지 의자 놓고 앉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 받고자 하는 열심히 오시네. 복 받는 데는 목숨을 거네. 근데 받은 복을 나누는 데는 목숨을 안 거네. 누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 받는 데는 앞장을 써요. 정말 누가 욕하든 말든 앞에다가 그냥 가방들 막 선에 쫙 넣어. 누구 가방인지 우리 속도원 가방입니다. 속도원들이 은혜 받는 데는 목숨을 걸어. 그런데 이번에 교회도 청소하는데 어느 속 나와라 안 와요. 할 수 없이 목회자가 해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가느라고 아침 일찍이 명동에 충무로에 저희 교우 한 분이 한국에서 짜집기를 제일 잘하신 분이세요. 한국에서 제일 잘하신 분이세요. 짜집기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양복이 찢어진 걸 짜집기 하면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모를 정도로 짜집기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서울에 조그마한 명동에 가게가 있는데 뭐 목포에서 부산에서 오고 하여간 다 와 살 정도로 이분이 잘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릴 특별한 일제가 8시쯤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신세계 백화점 앞에 지나서 충무를 들어가는데 신세계 백화점 앞에를 못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나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신세계 백화점에서 9시부터 바겐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건 하나 싸게 사는 데는 목숨 걸고 아침 일찍 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는 앞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제가 또 기가 막혔던 것은 제가 86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오게 됐는데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미국 가시면 그때는 미국이 물가가 훨씬 비쌌습니다. 지금 한국은 뭐 비등비등한데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미국 가시면 생활이 어려울 테니까
옷도 한 7년 정도 계신다는데 그 옷도 여러 벌 좀 사가시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동대문에 가면 도매상들이 4시에 문을 여는데 아마 거기 물건들이 보통 백화점 미도파나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가면 10만 원 하는 거지 거기에서는 2만 불, 3만 불 합니다. 3만 원 합니다. 그걸 가져다가 장사꾼들이 자기 가게에서 파는 거 그게 백화점이 들어가면 10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생님 일찍 가셔서 싸게 사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가시라고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살았냐면 관악구에 서울대학교 있는 앞에 봉촌동에 살았어요. 제가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데 25분밖에 안 걸리더라. 빨리 가니까 새벽에. 근데 가서 보니까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주변에 있는 호텔에 다 자고 4시에 딱 사일렌이 울려서 통금이 풀리자마자 와서 싹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는 목숨을 걸고 잠도 안 자고 일찍 나오는데 은혜 받는데 넌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가 내놓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자리는 머뭇거리네. 누가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신목사님 안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길을 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철이 든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부활까지 생각 못 해요. 그럼 우리도 죽을 걸? 그런 두려움이 떠니까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앞서 가시더라. 앞서 가시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교회 나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평안한 가정, 복된 가정, 우리가 가정이 이루려면 부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앞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간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는 어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사는 텍사스는 거의 평야예요. 텍사스 달라스에부터 시카고까지 자동차를 타고 오면 산이 하나도 없어요. 평평해요. 이 가을 되면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가을 돼 겨울이 오면 이제 따뜻한 곳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러기 보셨지만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가냐면 이게 V자로 날아갑니다. 제일 앞에 제일 튼튼한 기러기가 앞쪽 날아가면 그 바람막이 때문에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일로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V자로 가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덜 피곤하답니다. 그리 가다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그 기러기가 제일 뒤에 가고 그 다음 튼튼한 놈도 앞에서 가다가 누가 하나 병들고 떨어지면 기러기들이 전체 가지 않고 다 멈춰 서서 떨어지고 병들어 있는 그 기러기를 살려내려고 먹이도 갖다 주고 하다가 죽으면 그때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기러기도 한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선다니까, 희생한다니까. 우리는 의뢰받는 데는 희생 앞장을 서는데 내가 내놓아야 되고 밤을 새며 기도해야 되고 언젠가는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또는 몸이 부서지게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 뒤에 있는데 여러분 말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뭐냐면 중세 때, 초대 때 격투기입니다. 사람하고 호랑이하고 싸워서 만약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직접 격투기의 채로 앞에서 두 사람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도 있고 얼마 전에도 유명한 영화가 있었고 격투기는 하여간 인간의 문화 가운데 가장 치욕하고 치욕적인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최고의 문화와 문명과 철학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낄낄 고 살았던 가장 치욕적인. 제가 로마를 갔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을 구경 가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네 거기를 가게. 저는 안 갔습니다. 그 죄된 인간들 죽어가는 자리 그걸 피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그거 가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저를 인도한 목사님 이상한 분이라고. 거기 가서 뭐 하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래기 사자에게 찢겨 죽고 창에만 죽는 그것을 가서 뭐 하게 가요.
그런데 호네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한 사람이 사자와 붙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럼 산 게 아닙니다. 이제 사자 하나 죽이느라고 몸이 만창하게 됐는데 잠깐 수면 진짜 검두사가 나옵니다. 둘이 붙어야 됩니다. 이미 이쪽은 지쳐 있는데 당연히 죽겠죠. 근데 누가 한 사람이 관중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서, 황제여, 로마가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민족인데, 나라인데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합니까? 로마가 더 왕성하려고 그러면 이 격투기를 없애십시오. 호네리우스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손을 딱 내렸습니다. 단칼이 목이 잘 죽었어요. 그런데 이 호네리우스 황제가 그 다음부터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황제여, 이 시대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로마가 가장 야만적인 경기를 즐긴다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없애십시오. 그 다음 점 그날 밤도 10일 동안 계속 그 사람을 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 치욕적 인간으로 역사까지 가장 부끄러운 원형 경기장의 격투기를 호네리우스 황제가 그렇다, 이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마가 야만인도 아니고 가장 문명인이고 철학자가 있고 가장 탁월한 모든 지식인들인 로마가 저희 행도 안 된다. 그래서 400년 만에요, 그 격투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호네리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목이 잘려 죽은 그 사람 누구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그는 기독교 수도사 텔레마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뛰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격투사가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다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경계를 없애달라면 되는데, 그럼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뛰어내린 것입니다. 자기 목이 잘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은 목사님 오늘 더 길게 하시라고, 그래서 외국인 예배를 뒤 늦췄다 그러는데, 길게 하면 별로해서 오늘 원포인트 설교를 짧게 하니까 조심 안 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앞서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냐면, 앞서가는 주님 옆에 함께 앞서가는 자가 제일 편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앞서가신다고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분은 우주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그분의 말 한마디 역사가 움직일 만큼 탁월한 분이시라고. 그분이 왕이시여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그분과 동행하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앞서가는 자리가 최고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앞서가면 안 돼. 기도야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뒤에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뭐 집사가 무슨 기도를 해? 아닙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나는 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 내가 누구이든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자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장로님 부자란데 왜 헌금도 안 하시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있는 것을 내는 것이죠. 앞서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당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친구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만큼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땅을 다 정복이 됐는데 헤브론 산지만 정복이 안 됐어요.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양들을 키우는 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들에서 키우지 산속에서 양들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주 강력한 이방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미 땅은 다 차지해서 땅이 자기 살만한 12지파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헤브론 산지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이제 먹고 살만한 땅이 있는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걸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수년 동안 전쟁에 지쳤어요. 이제 목숨 걸 필요도 없는데 왜 땅 먹고 살 땅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 나가겠다는 거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등 떠밀어서 가달라고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대장이면 갈렙도 대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준한 친구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가겠다 그러네. 하나님 뜻은 누군가 가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집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뜻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인데 갈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85세나 내가 40일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동일한 건강을 주셨으니 내가 그곳을 정복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뜻을 허락을 받고 그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그곳에서 자기 영토를 세웁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앞장서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장군들이 쉽게 말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랭랑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점심을, 요즘 말로 하면 김밥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먹으라고 김밥을 싸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는 난리가 났어. 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뭐냐고 소리지고 이쪽은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형한테 주고 가면 돼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라고요. 소년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사울 왕의 갑옷을 또 빌려주네. 근데 입어도 사울 왕의 갑옷이 너무 커서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단창하고 돌 몇 개를 주워서 가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골리앗 보니까 어린 소년이 돌 몇 개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너 나를 개로 보느냐? 그러니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잔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 여호와 이름으로 가니 여호와 하나님이 널 오늘 이 시간에 쓰레떨어서 들에 있는 개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고 돌을 던지니까 골리앗 죽지 않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었겠으면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골리앗 심통을 끊었겠지. 다윗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아무도 앞장을 안 서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보면 교회 부흥이 되길 원합니까? 다 아멘합니다. 근데 앞장을 안 서네. 여러분 표정이 심각해가지고 설교를 더 못하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알 거예요. 1963년인가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 6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7나라와 싸워서 6일 만에 그냥 다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놀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과 이집트하고 싸웠다 그러면 그래도 그때 이집트가 막강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모든 전차가 주로 미국 미제고 저쪽은 소련제예요. 그리고 다 리더들은 다 육사 미국 와서 웨스트 포인트에서 이집트 장군들도 다 웨스트 포인트 교육받고 다 자기들 동창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전투 전략이 똑같아. 근데 돈이 많은 나라가 이집트고 그리고 이집트가 훨씬 인구가 많아요. 여기는 300만 밖에 되지 않고 군사는 얼마고 없고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이 붙으니까요. 이집트가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이 다 요르단 뭐 다 해가지고 함께 시리아까지 합쳐서 함께 공격했는데 6일 만에 다 다스려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놀랐습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고 애꿎은 눈 하나 잃었던
그 장군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군사력도 좋고 인구도 좋고 당신보다 10배 큰 인구 나라가 그 여러 나라가 한 배 덤볐는데 당신의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무기가 좋냐? 뭐가 좋냐? 그럴 때 모세 다이안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쪽 애굽의 장군과 우리 장군이 다 육사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의 동기입니다. 그런데요, 단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장군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목사님 아멘들 성도가 한 명도 안 하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성도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누가 말려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려야지. 저를 꼭 등을 떠면해요. 목사님이 가십시오. 왜 지들이 싸움하고 나를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화해를 다 시켰어요. 화해를. 둘이 다 친해졌어. 좀 있으니까 이 둘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둘이 야 그때 목사님 오셨는데 너가 잘못했대. 이쪽 가서는 이 사람한테 목사님이 너가 잘못했대. 야, 이런 나쁜 목사가 어디가 있냐 그런 거예요. 나는 이쪽 가서 저쪽 나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덮자. 이쪽 가서도 용서하고 덮자.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친해놓고 옛날에 너 했던 얘기를 쪽팔리니까 목사님 와서 네가 잘못했대. 이쪽은 그때 너가 목사님 너 잘못했다 그러는데 저만 나쁜 놈 됐다니까요. 아니 성도가 싸움이 붙으면 제일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권사가 장로 멱살 잡아버렸는데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에 학생 있는 데서 그냥 장로님이 그냥 권사님이 장로 새끼를 멱살 잡아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해결하라고. 제가 해결을 해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고 장로님이 가가지고 장로님 장로니까 저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가셔가지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때 화가 많이 제 멱살 잡았는데 아직 화가 덜 풀셨는가? 한 번 더 잡으시게 그렇게 하시라고 장로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법을 알아요. 근데 장로님 나한테 목사님이 가서 알아요. 우리 이런 성도를 비겁한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가겠다 그래.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제가 요 동안 제가 가겠습니다. 이걸 못하네. 은혜 받고 내가 누리는 데는 앞장을 서는 건데 내가 내놓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바람을 맞아야 되고 때들은 아픈 공격 때들은 사단의 공격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는 데는 다 뒷장 서서 끝나면 쓱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로 그런 가정은 절대로 평안하거나 강건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좀 교회 저희 집에 신방을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한 70 정도, 제가 그때 나이가 한 55 정도 됐을 때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남편도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산 지 좀 오래됐고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우리 딸이 오클라호마에 사는데 딸 집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시냐고 이제 섭섭하다고 그랬더니 제가 섭섭해서 교회에 그래도 그동안 모아놓았던 조금이지만 제가 헌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헌금한다고 저한테 내놓았어요. 제가 물어봐서 얼마인지 그랬더니 목사님 5,000불입니다. 그래요. 쉽지 않죠. 이사 가면 그냥 가지고 5,000불을 내놓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 가면서 5,000불씩 헌금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목사는 물질에 굉장히 민감해요. 딱 잡으니까 5,000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꺼내서 셌어요. 10,000불이에요. 5,000불을 잘 모르고 10,000불을 5,000불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5,000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아까 5,000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5,000불만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5,000불을 내드렸다고 다시. 그리고 이제 가서 잘 살고, 그래도 5,000불을 가지고 계셔야 손녀 알칸사에 있는 손녀, 오클라호마에 있는 손녀들 만나면 과자도 사주고 그 돈을 가지고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5,000불 드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일 날 그 권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만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어차피 딸집 가면 제가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그냥 5,000불 드리겠습니다. 저를 준다면 제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제가 뭐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일생일대 하여간 간절한 축복의 눈물을 했어요. 다 늙으셔서 70이 넘으셔서, 요즘은 70도 젊잖아요. 근데 그전 20년 전만 해도 70이면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래도 손녀 있는 집에 가려면 용돈이 있어야 애들에게 뭐 쪽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사님 가신 곳에 복을 주셔서 그 손주, 그 딸, 그 사위가 복받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 가려고 다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플리마켓을 하는데 한국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한 달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달 한다고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한 달 후에 가시는데 아직도 안 가셔서 그랬더니 친구가요, 목사님 한 달에 오겠다 하더니 아예 안 온다고, 너 그거 알아서 하라 그런대. 그 장사가 잘 되냐고, 잘 안 되는데 목숨 어떡하죠 이거. 그러면 그냥 팔으시라고. 어떻게 친구가 되자마자 팔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요, 뭘 파냐면 여자 속옷 파는 거예요. 저는 들어갈 때 눈 감고 나올 때 눈 감고 나온 거 처음이에요. 나는 여자 속옷이 그렇게 희한한 것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기도가 간절히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그 팔리지 않아. 어떻게 이런 옷이 팔릴 정도로. 강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가 2개가 됐어요. 하나가 2개가 됐다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만불 바쳤더니, 이건 정확히 말할게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요, 성도에다가 집을 샀어요. 지금은 성도에 계세요. 와서. 그 심심한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 한국 오시면 성도 한번 들리시지요, 이러시고 계세요. 이게 삶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지. 계산하지 않고 충성하고 앞장서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섰던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거예요. 골리앗이 뭐 돌 하나 맞았다고 죽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죽었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돌을 던졌지만 생명의 줄을 끊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고, 그 다윗을 결국에 사울 왕을 치우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단 하나,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앞서갈, 자기를 드러내려고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는 그곳, 때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곳이 고통스럽고 때때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곳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앞서가십니다. 누군가는 휴가를 가고 누군가는 여행을 가도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무릎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는 기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장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10만 갔다 오면 교회에 앉아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 제가 10만 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오면 꼭 몇 사람이 와서 앉아서 기도하네. 어때는 3명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분들 휴가도 안 가요. 여행도 안 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네, 목사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 이 사명을 주셔서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생활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편이 남긴 재산이 많아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젊을 때 어쨌든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어내더니 너 남편 사랑하지 못한 게 억울하냐? 그랬대 이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남편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그랬더니 야 주변에 모든 사람이 네 남편 같다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디가 계신 줄 아세요? 권사님 찾으면 안 계셔. 너싱홈에 가면 계셔. 그 남편이 남긴 돈을 가지고 음식을 가져가지고 너싱에 가서 한국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먹이고 기도하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누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이 앞장서라 그러다는 거예요. 너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왜 사랑이 못해서 억울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남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누가 그 너싱홈에 가서 한국 분들 음식 해주고 밥 해주고 하고 또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가보면요 벌써 와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교회 33년 했잖아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애들이 다릅니다. 예전에 애들이 까불지 마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요즘 까불지 마 그럼 왜요? 대들어요. 다리 떨면서 왜요? 이래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 충만하고 할 때 어떤 이제 더 일찍 와서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자기가 가르칠 어린아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하나님 제가 내일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주소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을 엄청 잘 대해줘요. 10년 개근한 교사들에게 유럽 성지순례 가도록 비행표가 2,000불을 줬어요. 교회에서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가 교사를 돕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불을 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10년씩 봉사하는 두 사람에게 2,000불 줬어요. 돈 내놓으랄까 아멘 한 사람도 안 해. 돈 얘기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하면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표정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와서 어렵지 어떤 사람은 몸으로 못 되오니까 돈 벌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나는 기도하는데 앞장서 그 자리가 고독하고 힘들고 앞장서는 기러기처럼 바람 맞고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공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될 자리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그러지만 나는 돈을 벌면 난 주님 나라 선교사를 위해 쓰겠다. 목사님 저는 다른 것보다 몸이 건강합니다. 저를 시키십시오. 그분은 교회에 있는 모든 자재를 잔디 깎고 우리는 체육관이 있거든요. 체육관에 이걸 다 밀어서 이걸 다 벗겨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다시 페인트 칠을 다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하고 나면 일주일씩 몸살 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저는 다른 건 못하지만 제가 목사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밤을 새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앞장서 갈 수 있는 주님처럼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앞서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멈춰 서거나 싸우거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베델교회 성도들이 앞서가십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앞서가기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보다는 승리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 능력에 맞는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일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먼저 원하는 사람, 채움 받을보다는 채움을 이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베델교회는 자라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앞서가십니다. 한 말씀 앞서가십니다. 누가 앞서가시겠습니까? 나는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나는 기도하는 데 앞서야 되겠다. 목사님, 기도 제목 뭐가 있으세요? 이거 묻기도 하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난 열심히 물질로 봉사하겠다. 목사님, 좀 필요한 뭐 없습니까? 제가 누굴 좀 도와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제가 시간 나왔는데 어디 청소할까요? 제가 잔디를 깎을까요? 여기 뭐 잔디 깎을 이력이 없네. 그럼 제가 뭘 할까요? 묻기도 하고, 목사님, 제가 내가 누굴 신방 갈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군가요?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그 제가 앞서가는 기력에 맞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때때로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저를 또 주님처럼 앞서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영역에서 앞서갈까요? 묻고 답을 얻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 베델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앞서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때때로 힘들고 고독하고 때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자리 할지라도 앞서가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손을 잡고 앞서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